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편안하게 자리에 앉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실까요? 영적 부요함.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정리한다면 영적 부요함 첫째, 약함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바울이 3번이나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한다는 것은 땀에 피가 서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울도 여러 번이나 오랜 기간 간절히 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 않으셨다. 육체의 가시는 뭐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바울을 공격했던 뭐 이방인들 또는 유대인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런 상황을 통해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이것 들어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조건을 바꿔달라는 기도이기도 했고 내 필요와 소망과 소원을 들어달라는 기도이기도 했지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 그의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의 기도 가운데 바울을 만지시고 그를 세워가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도를 마친 다음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기도의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모든 은혜가 나에게는 족하구나. 이런 여정의 시간들을 바울이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에게 도전했듯이 우리 기도가 참 하나님과의 어떤 뭐 거래도 아니고 뭐 예수님이 우리 뭐 자판기도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대화하길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한다.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이 말씀하신다. 그 교제를 누리며 한 주간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으신 걸 보니 한 번 더 숫자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저도 문득 그냥 제가 밥했던 것도 아니고요. 뭐 밥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즘 압력밥솥은 시간이 되면 알아서 증기가 빠집니다. 그런데 옛날 압력밥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날 때 사인이니까 그때 가서 탁 하고 꺾어줘야 그 안에는 증기가 쫙 빠지면서 밥이 맛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다음 단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 그렇구나. 분노, 화 꽉 차있을 때까지 나를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이 기도 가운데 빠져나가야만, 그것이 반드시 나아가야만 나의 인생도 그 밥처럼 맛있게 지어질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적용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메모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진짜 많으셨더라고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또 약함의 자리에 있든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와 교제와 대화 나누는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이 은혜를 이번 한 주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정말 깨닫고요. 기도하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어지고요. 지난주에 한 50대 중반에 우리 남자 집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집사님이 뭐 다짜고짜 목사님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그랬더니 당황하시긴 했지만 목사님 진짜 나 같은 놈이라 표현하셨어요. 나 같은 놈을, 진짜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신 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질문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죄를 지셨습니까? 이분은 이제 질문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마음을 이야기한 건데 질문을 제가 짓궂게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탁 하고 저에게 토스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떤 죄를 짓고 사십니까? 그러면서 둘이 그냥 웃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같이 예배해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구나. 여러분 이것과 더불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그 능력은 온전한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가운데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받아낼 수 있는, 또 온전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은혜를 저희들이 나눴죠. 오늘 두 번째는요, 이것과 연결해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요함은 우리의 이 약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머무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가벼운 이야기가 결코 아니더라고요. 자,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 단어가 도리어입니다. 도리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자랑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자, 이 모든 문장을 하나로 깨어지게 만드는 단어가 도리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리어라는 말은요, 내가 믿고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내가 더 나아가, 그래 나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 100%의 에너지였다면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그 말씀을 체험해 보니까 그 은혜는 100%입니다 라고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은혜는 200%입니다. 그 은혜는 300입니다. 그 은혜는 400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나의 삶을 통과하여 체험해 보니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체험해보고 그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자랑해도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하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 시간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는 시간이었구나. 자, 이 말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약함은 극복해야 되는 걸로 여기죠. 인간 차원에서의, 우리 세상에서의 약함은 치열하게 싸우든
치열하게 갖추든 그 약함이 강함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약한 자가 강해지려면 막 이도 악물어야 되죠. 때로는 이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또 우울해지죠. 우울해지면 또 막 자기연민에 빠지죠. 그래도 믿음 안에서의 약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도리어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 약함을 내가 넘어서지 못했어요. 절대 그 약함을 극복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믿음 안에서의 그 약함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 거해 보니 약한 부분은,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은 때로는 극복할 영역도 있지만 약함을 통해 내가 이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게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극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는데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수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용은 보통 믿음이 아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믿음의 차원이 그 약함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받아들이는 그 여정에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굉장한 역설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붙드는 힘이다.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다. 그러니 자기 연민의 자리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회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다 절망하는 그 순간에 쓸모없다 느끼는 나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저희들이 쭉 찾아보면 모든 말씀에는 다 그 근거와 그 고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아까 다시 얘기한다면 도리어를 경험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경험하는 순간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잊지 못할 순간이라는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자, 이 고백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명확한 숫자, 연수로 표현돼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잠깐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여기 어떤 숫자가 나오죠? 14년 전에.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만 설명한다면, 자, 바울이 많은 유대인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엄청 공격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거짓 선지자들은 본인이 만들어낸 환상, 본인은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냥 본인이 그냥 여기고 있는 환상과 계시가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환원되어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인 줄 아니? 그런 시대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데 오늘 바울도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는 것을 자랑해요. 일단 여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해 봐야죠. 환상과 경험을 경험했는데 뭘 경험했느냐? 천국 갔다 왔어요. 천국. 바울이 그 당시에는 하늘이 세 개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보이는 눈에는 하늘, 그 위에 또 하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3층 천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다, 높은 곳에 계신다. 근데 바울이 천국을 갔다니까요. 그런데 천국을 다녀온 자기 자신을 뭐라 말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말이 안 맞아요. 남 이야기 타듯합니다. 자기 경험을, 내 경험을, 내 체험을 남이 체험한 것처럼 말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이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모든 체험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경험했던 계시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공격을 하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던 때는 그 시점이 아니라 14년 전이라고 말하잖아요. 14년 전이에요. 자, 그럼 14년 전은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자, 제가 막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 이제 사울이었죠. 이게 히브리식 유대인식 이름이에요. 뭐 이름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됐다 이 말도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본인의 신념을 따라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고 죽이려는데 현안되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죠. 그 3일 동안 앞을 못 봅니다. 그 3일 동안 본인이 믿어왔던 신앙의 체계와 신념의 체계가 와르르 다 무너지고, 나에게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일까? 3일 동안 기도하며 교제 나누며, 왜냐하면 또 바울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자리 잡고, 또 본인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바울은 여러분 선교를 떠납니다. 잠시 머물림 없이 바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다소에서, 이제 그 고향에서 다마스쿠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려고 출발했더니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초라하게 광주리에 몸을 숨겨 성에서 빠져나오듯 도망치듯,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3일 동안 막 엄청난 체험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이 체험의 뜨거움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며 막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광주리 타고 도망갔어요. 자, 도망갔는데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로 사역도 못하고, 하여튼 훈련은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영적 훈련을 바울이 막 여러 시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에 있는 또 유대인들이, 거기 계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그렇게 막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또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바울을 숨기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는데 바로 고향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회 담당 목사님이셨던 바나바가 함께 와서 동역하자라고 제안하기 전까지 다소에 머무는, 그때가 14년 전입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요, 바울이 가장 초라한 시간이에요. 바울이 어느 것 하나 내세울 수 없었던 시간이에요. 손발 다 잘리고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위축되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뭐가 또 안 되고 뭐가 또 안 되고 안 되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집에서 앉아, 침대에 누워, 책상에 앉아 눈물 뚝뚝 흘리며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삶의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많으시거든요.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막 사역할 때 환상과 계시가 임한 게 아니라 가장 초라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적용이 달라요. 거짓 선지자들은 환상을 봤죠. 계시가 임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막 음성을 들었다. 종쳐라.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 몇 명 그 성도님들에게 축복해라. 축복하는 순간 100억이 임할 거다. 막 계시를 받았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억 임할지어다 막 100억이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아프신 분들에게 손을 얻자마자 빛이 있어 말하자마자 막 병이 막 사라져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는 제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 팝니다. 자, 유튜브 개설해가지고 현장을 찍고 얼마나 내가 능력 있는 종인지 전 세계 각국의 영상을 보여주며 능력의 종 신종철 막 이러면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유튜브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천국 갔다 오고 말하면서 주어는 자기이지, 그런데 바울이 철저히 자기를 숨기고 그렇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하나님만 강조하고 마치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목적이 아니었고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나 자신이 마치 안개처럼 사라진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 바울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어느 누구도 뭐라 그럴까요?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과의 진한 사랑을 경험한 거죠. 그것을 간증이라고 말하고 고백이라고 말해요. 자, 이 시간을 지나가고 나니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시간인 거예요. 사역하는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이 바울도 힘들었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14년 전에 환상과 계시의 통로일 뿐이고,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을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바울은 힘겨운 순간에 느꼈을 거예요. 성도님들, 모세는 어땠습니까? 미디안 광야 40년.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교회 떠나실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남자 집사님들, 앞으로 40년 동안 여러분들은 헤매실 겁니다. 자, 40년 동안 광야 훈련 받으실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계신 60대 분은요, 뭐? 100세 때까지? 나보고 이렇게 고생하라고?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40년 무명의 시간이 지나고 떨기 나무라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체험이 모세에게, 엘리야 로뎀나무 그늘 안에서 죽기를 구했는데 그때 성경이 뭐라 말하죠?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함. 제가 체험신앙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 야복 나루토의 솔로 씨름하면서 쩔뚝거리고 환도뼈 부러지고 막 그 상황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체험. 또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여러분 야곱의 사다리가 나오잖아요. 사닥다리. 근데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사닥다리에 야곱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게 아닙니다. 천사가 주여, 저한테 목사님 저도 야곱처럼 사다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제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지? 저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사닥다리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다리를 탄 게 아니라 천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요셉 억울한 감옥살이, 야, 완전히 철저히 무시당했지만 성경에 뭐라 하죠? 형통을 동행이라 표현해요. 내가 요셉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다. 그러니 뭔가 짜릿하고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힘든 시간이 있고 어려운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슬픔을 덮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체험. 여러분, 그 체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번 계속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은혜의 친밀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 은혜는 한 방이더라. 저도 요번에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한숨이 툭툭 나오고, 말씀드렸듯이 그네를 봐도 8시나 10시냐 12시냐 이거냐 그런 시간에 하나님 딱 하고 한 방, 그걸 체험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밀한 은혜, 내 마음을 아심. 또 하나의 차원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밀하게 임하실 때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친밀하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드린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때는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을 좀 더 정리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 통과했다, 내가 그 부분을 지나온 것 같다,
내 인생의 여정에는 그래 물질의 문제만큼은 내가 그래도 이제 깨닫은 것 같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럼 질문해 볼까요? 반드시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걸리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누구는 자녀, 누구는 물질, 관계 가운데, 물질 가운데, 상황 가운데 반드시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탁 걸리게 하시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임재는 거하는 거거든요. 거한다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의미는 주인 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연약함 속에 탁 하고 걸리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점에 난 그 지점에 주인 되고 싶다. 그것을 나에게 맡기려. 네가 주인 되지 말고, 네가 아둥바둥하지 말고, 네가 그것을 그렇게 집착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기 힘든 영역을 내려놓게 될 때 그 영역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물질에, 자존심에, 자녀에, 내 사역에, 부부관계에, 성과, 성공에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힘든 결핍의 자리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자리,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난 지금 뭐에 걸리나? 어떤 부분에 걸리고 있나?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 고백하는 거죠. 이는 내 능력이 그래서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데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이런 약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건 이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내 약함을 자랑하는 건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구나. 여러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능력, 어떤 자기 만족, 욕심, 진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랑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랑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시는 지점을 이번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며 점검하며 하나님 내어드립니다. 주님 거하여 주시고 임재 장막을 쳐주시사 내가 무력할 때,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아둥바둥할 때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 부요함이란 약함은 영적 부요함의 자리로 이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 다음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능욕, 궁핍, 박해, 공고,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씀 보면서 요건 빼고 싶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에 능욕 좀 빼고 좀 궁핍은 좀 빼고 공고는 좀 빼고 박해는 빼고 그 문장을 딱 뺀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런데 왜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와,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석집을 막 찾아보고 막 많은 책들을 찾아봤는데 칼빈이 해석한 해석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자, 또 다른 차원이에요.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말할 땐 칼빈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에 능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 궁핍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고를 당하는 그리스도인, 그들 앞에 바울 사도 네가 서 있다. 그러니 네가 경험하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는 지금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부요함이 너에게 주어진다. 칼빈이 그렇게 해석해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한번 보셔요. 바울도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바울이 만약에 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런 문장이 없고, 또 바울 서신에 보면은 여러분 선교 여행이 쭉쭉 나오잖아요. 몇 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전도 여행 가서 막 복음을 전했더라, 막 사람들이 변했더라, 막 병이 고쳐졌더라, 어디로 이동했더라, 이런 기록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에 이 기록과 더불어 더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걸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기질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바울, 만약에 나는 나답게 쓰임 받을래. 바울 사도가 말해요. 나는 나답게 쓰임 받는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성격이 급하니까 하고, 이 성격이 급한 그대로 나는 쓰임 받겠다, 막 달려가고 뒤에 누가 오든지 말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은 절대 바뀔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기질 위에, 나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나 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답게 그렇게 부요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 얼마나 많이 전합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 말씀이 진짜 와닿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 너를 그대로 만드셨다. 그런데 그 기질이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를 안다면, 예를 든다면 이 기질이 죄의 영향에 왜곡될 수 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분노를 잘하고, 너무 조심스러운 기질은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활달한 기질은 방탕하기 쉽고, 그러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로 부요하게 되어질 때 그 부요함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부요케 하고, 내가 경험하는 그 부요함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누군가를 부요케 하는 자로 쓰임받게 된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나는 웰컴한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너무 약했지만 그 약함 속에 이토록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으로 강하여진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처럼 이 고백이 되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맞아요. 이걸 경험할 때 내가 있는 그곳에 나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누군가를 부요케 하시는 삶, 내가 상처받고 그런 상처로 치유받았을 때 그 감정이, 그 간증이, 그 마음이 누군가의 치유의 길을 열어주는 삶.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최근에 보면서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 사랑하는 우리 한 성도님이 먼저 천국 가셨어요. 또 오랜 기간 병마와 잘 싸우셨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약 한 달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셨거든요. 그 사랑하는 아내 집사님께서 그 남편을 옆에서 오랜 시간 또 간호하며 그 시간을 지나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남편을 먼저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이 장례가 끝난 다음에 한 달 정도가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또 삶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마음도 괴로우셨겠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우리 아들하고, 아들이 그랬대요. 아빠가 그 상황이 그렇다 보니 어디 여행도 못 가고 휴가도 못 가고, 그리고 아빠 먼저 천국 보내드린 다음에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좀 바람 좀 쐬고 싶어 해서 가족이 가평우리 마을을 다녀오셨어요. 근데 가평우리 마을에 가면 방마다 이런 방명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글을 적으셨거든요. 그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오늘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야속한 남편이 그리워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움이 사무칠 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찬양으로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그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평 우리 마을로 초대받았습니다. 주님은 한 달째에 제가 얼마나 슬플지 알고 계셨나 봐요. 그리고 이분의 글에 어릴 때 아빠를 대신해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빠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고, 지금은 남편을 대신해 주님이 나의 멋진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참 위로자 나의 사랑 주님께 참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고, 여기 사진처럼 그분이 방명록을 남기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라웠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힘든 시간에 있는 귀한 집사님을 은혜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주시고 예수로 부욕해 하신 그 마음이 이 글 가운데 남겨져 있는데, 여러분,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살 시도를 지금 4번이나 했어요. 요번이 4번째예요. 그리고 제가 너도 좀 가평을 마을 가서 좀 쉬고 와라, 집에 있지 말고 가서 좀 쉬고 오면 좋겠다 하고 이 친구를 가평 우리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묵었던 방이 우리 집사님이 묵었던 방이에요. 그리고 방명록에서 이 친구가 우리 집사님의 글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 친구가 이 글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제가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이 보내주신 글이고, 이 친구가 찍어서 보내주신 그 집사님의 글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겠다고, 그리고 이 찬양 가사를 그 친구가 수백 번을 되뇌었다는 것 같아요. 그 찬양이 이 친구를 붙들고 이 친구를 세워서 저한테 약속했어요. 목사님, 다시는 이제 자살 시도는 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그렇지 않겠다. 그래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 하고 가평 우리 마을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런 일을 인위적으로 누가, 그러니 이런 체험이, 이런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말하는 환상과 계시라는 그 체험이 또 그 제자에게 임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그 통로가 되어준 우리 집사님을 통해 그 은혜가 임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제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얘는 저를 스승으로 여기지 않겠지만 저는 얘를 제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개척할 때 분당에서 먼 거리 목사님 개척한다고 찬양 인도라도 돕겠다고 하고 초창기 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찬양 사역했던 홍유진 간사, 그 하나님께서 귀한 자매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금 뮤지컬 배우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자매도 제가 이 친구의 삶을 알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시간을 지나온지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 찬양을 딱 계속 듣는데 자꾸 머릿속에 홍유진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 보냈어요. 유진아, 툭송 부탁해도 되겠니? 그냥 오늘 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찬양이 우리 그 최국현 집사님, 우리 집사님의 고백이기도 하고, 4번이나 시도했던 그 친구의 고백이기도 하고, 귀한 유진이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라, 또 우리의 고백이라 듣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까 하실까요? 저는 이 첫 번째 가사가 참 너무 좋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연약함도 다 아시고 부족함도 다 아시고 우리는 당장 내일을 또 몰라서 원망하는데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사 날마다 우리의 빛 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두 손으로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거친 길 위를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 보시고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주님 품어주시네.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네. 내 삶에 점인 슬픔이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아멘.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험한 막아도 산이 앞을 막아도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주님의 두 손이 우리 모두를 붙드십니다.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우리 여서 찬양할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아멘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과 어떤 여건에 있든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치 거친 파도와 같은 너무 막막하고 앞뒤 위아래가 다 막힌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그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부요하게 채워주신 은혜로, 우리를 부요하게 채워주신 은혜로 이제는 공고한 삶을 지나가는 누군가를 향하여 부욕해 하고자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마음을 다하여 영적으로 이 학기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득실되고 있는 교만, 여전히 득실되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 하나님 여전히 깨지지 않는 부분들, 하나님 하고 걸리는 하나님 앞에 걸리는 우리의 진사고자 하는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조소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님 앞에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하십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잠잠하게 주를 하나님,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하나님,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주님, 약함에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가장 초라하게 여겨지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체험케 하시사 이제는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부요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나 하나님 누군가를 부요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부유함을 얻어 누군가를 부요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